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참 삶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단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미이라 3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미이라는 영화인데 1편도 있었고 2편도 있었고 인기가 좋아서 3편까지 나왔나 봐요. 근데 이 미이라 3편의 그 내용은, 저는 뭐 무서운 영화는 잘 안 봅니다. 제가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서 제가 무서운 영화는 잘 안 봐요. 담이 약해서. 근데 제가 이제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기원전 221년에 그 세계를 정복하려던 그 황제, 한이란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이라는 그 황제가 그 중국에 있던 황제였는데 그 여사제의 저주로 인해서 땅속에 묻힙니다. 미이라가 돼갖고 땅속에 묻혀져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요. 오늘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미이라가 발굴이 돼서 상하이 박물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때 유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저 서양에서 릭 오코넬과 그의 가족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황제의 무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은 뭐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황제를 미이라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깨어나게 돼요. 그 미이라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서 어떤 세력이 그 황제의 힘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이라가 어떻게 깨어나냐면 분노로 가득 차서, 그리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2000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이라의 세력을, 악한 미이라, 깨어난 미이라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오코넬이라는 이 가족이 애쓴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지만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공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찬 존재가요,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소망이요? 소망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존재들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단지 살아나셨다,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아가서 소망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참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이것을 실패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죽음. 참 인간의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기뻐하고 정말 소망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또 그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아직 불완전한 세상, 아직 사망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은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하심은 예수님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적 행하는 것을 봐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원인은 뭐냐면,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들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기적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받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외로운 자들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쫓겨나는 그 자신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군중들 팀에 몰래 껴서 가요. 여러분, 군중들 팀에 몰래 껴서 갔다는 게 이 여인에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예? 군중들 틈에 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마음을,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건진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옹립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깨를 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네가 만진 그 단순한 옷터치 하나를 느끼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 율법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떠했었냐면, 멀쩡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어떤 소리를 질러야 하냐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우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율법적으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병을 낫게 했어요. 이런 기적을 베푼 것뿐만 아니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채로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여인만 끌려왔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끌려왔겠습니까? 벌거벗기운 채로 끌려왔을 거예요. 벌거벗기운 채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비참하게 예수님 앞에 내던져집니다. 여인으로서의 수치심도 있죠. 죄가 발각된 수치심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발휘한 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주문만 외우면 나오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 수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래요. 예수님은요, 가르칠 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늘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너희들이여 복이 있다. 천국이 니들의 것이다. 슬픔과 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 복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이 갖고 있던 천국의 지식을 세상에 과시하는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요? 병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난과 병으로 말미암는 고독과 절망이에요. 절망. 가난과 병이 왜 무섭냐? 고독하게 하고 자기로 하여금 절망으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비신앙입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이단 종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나간 많은 이단 종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기적만을 추구해요. 기적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복음보다 기적을 내세워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단 종파들은 그 복음을 빼버립니다. 기적만 내세요. 기적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복음보다 그 기적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괴적이 돼요. 자신도 파괴하고 나아가서 타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텔레비전에서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집에 가서 이런 내용을 접했어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권사님을 따르더라고요.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 하나로 교주가 되고 교주로 모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종이라 생각하고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재산도 바치고 결국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기적을 통해서 세력화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세력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세력화하려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은 기적 체험을 한 자들에게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그랬다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이요, 그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거라사의 광인이요, 자기가 멀쩡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을 쫓아갈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냥 마을에 있어라. 이랬어요. 나 쫓아오지 말고 너 마을에 있어라. 기적 체험을 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기적을 본 자들이요, 예수님을 우대하며 예수님을 존대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바다로 훌쩍훌쩍 떠났어요. 예수님은 세력화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람이 기적만 보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귀찮으니까 헤롯 대왕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내요. 그때 헤롯이 왜 예수님을 반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반겨요. 왜 반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 좀 행해보라 이랬어요. 기적을 좀 행해보라. 예수님은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헤롯 대왕과 같은 마음이에요. 헤롯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내려와라. 너 능력 있지 않냐? 기적을 행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기적만 보며 그 기적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거야말로 인간의 참된 삶임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 누구예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요, 인간 냄새가 물씬 나는 분이셨죠. 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졸리고 배고프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전도여행 다니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난리 났죠. 풍랑이 너무 많이 이니까 난리 났죠. 예수님은 막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밑바닥에서 아무래도 코 골고 주무신 것 같아요. 참 인간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때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걸어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대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이 땅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죄 없이 태어나서 죄를 모르며 죄를 완벽하게 이기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이 땅에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채찍질 맞았을 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손바닥 가운데 못을 박았는데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그 아픔들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그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인간이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참 인간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이요 나병 환자를 그에게 몸에 대어 손을 대어 고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기에 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다음에 막 찾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했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을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요. 기도하러 가셨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는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한적한 것을 기도하러 가시고, 항상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변화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누굴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이튿날 산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착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제자들이요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못 쫓아내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다음에 그 아이를 딱 가운데 놓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다 그 귀신이 나가버려요.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한마디 해는 되고 왜 우리가 하면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너랑 나랑은 출신 성분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요, 예수님 기도도요 설렁설렁 하셨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날아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참 인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인간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참 인간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참 인간인 것이에요. 참. 죄는 없으신 채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땡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죄를 이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거기서 한참 더 높아져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를 향한 삶이었어요. 다른 데로 새질 않으셨어요. 그분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래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의지함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갔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에 우리는 오늘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요? 참 인간의 삶, 참 생명의 삶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아, 참 인간의 삶이 죽음도 이기는구나 라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 속한 우리들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분명히 부활합니다. 이런 걸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현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삶.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먹이셨던 그 어린 양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을 먹이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나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던 그 삶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 인간으로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서 부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셨던 참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